여러분, 우리 지난주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허락받았다고 얘기했습니까? 기억나세요?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가 허락받았다 했습니다. 자, 신령한 복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속해 있다.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것은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셔도요, 이 말씀이 죽었다 깨도 들리지 않는 사람은 안 들릴 겁니다. 들리긴 하는데 죽었다 깨도 이해가 안 되는 분은 또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속해 있는 논리나 이론이 아닌 것입니다. 하늘에 속해 있는 신령한 복이 이해된다? 이게 기적이라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이 그 기적을 내 것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복음이 이해되어진다. 그리고 설교를 들어도 저게 내 말씀이다 라고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이 내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죽었다 깨도 이게 불가능한 분들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은 당연한 것도 아니고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겁니다. 교회를 십수년, 수십 년 다녀도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없으면 이거 없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다가 어쩌다 직분받고 어쩌다 장로 되고 심지어 어쩌다가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매우 위험한 겁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내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패턴과 이 흐름이 너무 익숙하니까 그 익숙한 것이 내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신령한 복 없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런 맥락에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게 내 안에 있어서 말씀이 내 것으로 삼아지고 그것이 내 것 되어지고 내가 그 말씀에 묶여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 안에 내가 늘 하나님 묶여 살겠다라는 그런 사모함이 있어지는 거, 이러한 신령한 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크게 대형화되면 될수록 좋은 게 많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작아서 좋은 것도 많아요. 왜냐하면 디테일한 관리가 있거든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디테일한 관리가 싫기 때문에 숨어 지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령한 복은 관심이 없고 그냥 그저 어쩌다 교회 나가면 그냥 그것이 내 신앙생활의 일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복이 다른 누구도 아닌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진짜 기적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이렇게 나오신 분들, 아파서 못 나올 수도 있었지만 걸어 나오셨잖아요. 당연한 게 아니라 날마다 기적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처음에 로봇을 하나 소개할 때 그 로봇이 나오지 않고 사람이 로봇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춤을 췄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머지않아 이렇게 로봇을 만들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똑같이 그 로봇이 춤을 춥니다. 사람이 뭐 하나 짚는 거, 우리는 여기에 대한 강도가 있습니다. 얘는 살포시 잡아야 됩니다. 만약에 얘를 세게 잡으면 깨질 것입니다. 로봇은 이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많이 깨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로봇이 어때요? 살포시 잡습니다. 계란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냉장고에서 계란 빼서 내가 깨가지고 집어넣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때요? 로봇한테는 그게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것을 활성화시키고 그것이 실현화되기 위해서 수많은 과학자들과 수많은 엔지니어들이 거기에 매일 밤마다 몰입해서 동작 하나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동작 하나를 너무나 쉽게 합니다. 전 지금 설교하면서도 제스처를 하지요. 말하지요. 눈빛을 맞추잖아요.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시가 되면 눈 하나가 돌아가고 이걸 맞춰내야 됩니다. 수술해야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극히 지극히 평범한 것들, 이것이 우리에게 평범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교회 오신 거, 이거 기적입니다. 어느 누군가에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문턱 넘어오는 것이 그렇게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못 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는 어떤 사람은 가고 싶은 마음까지도 못 갑니다. 그렇게 십수년, 수십 년을 계속해서 그 영적인 묶임에 묶여서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데 세상에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 왜 오셨습니까? 어떻게 오신 겁니까? 목사님 그냥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목사님은 목사니까 오셨잖아요. 아니요. 모든 목회자가 다 그러지도 않습니다. 저도 이게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집사님들이 이렇게 매주마다 함께 모여서 주의 날을 나의 날로 삼고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또 같이 식사하고 이거 절대로 이거 그냥 가벼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이런 생각했어요. 그러면 내 삶에 가볍지 않은 것이 뭐가 있을까? 한 개도 없는 거 있죠. 한 개도 없다.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마음이 좀 하나님 제발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허락된 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러운 건가? 사람이 술 한 잔만 들어가도요 중심 못 잡아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중추신경을 마비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평생 거기에 묶여서 헤어나오지 못하잖아요. 저는 교회 다니면 술 먹지 마라, 교회 다니면 담배 피지 마라, 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가만히 둬도 언제 병 날지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저고요. 건강은 누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단정 짓고 이렇게 뭐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 오신 거 기적인 거지. 그냥 오늘도 그냥 왔어요. 이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옆 사람 눈을 딱 보면서 오늘 여기서 만난 거 기적이에요. 시작. 오늘 여기서 만난 거. 근데 진짜 그거 어때? 그 느껴져요? 오늘 느껴지면 오늘 설교 안 해도 돼 이제 더 이상. 느껴져요? 느껴지는 것 같아. 느껴지는 것 같아. 여러분 보세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 모든 것을 기적처럼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 이게 기적이다. 이거 계속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거 계속 의도적으로 막 이렇게 공식을 풀어가듯이 계속 늘 나한테 얘기 안 하면 늘 우린 잊어버려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뭔가 한결같다면 그분이 감동하시지 않겠습니까? 내 주변이 변화가 없다는 것은 한결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루틴이 되고 유스트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감사인 줄 모르는 거지요. 그렇게 태어난 강아지를 향해서 저는 아이고야 넌 참 대단하다. 참 대단하다 너는. 여러분 우리는 강아지보다 훨씬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느낌을 알고 은혜를 안다면 우린 하나님 앞에 언제나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 개가 저에게 밥을 얻어먹고 우리 집에서 편하게 있으니까 그 개는 그걸 은혜로 아는 겁니다. 몸이 그거를 느끼는 겁니다. 고양이가 가장 안정적인 자세가 옆으로 누운 거고 더 안정적인 자세는 발라당 뒤집어 까 누운 거랍니다. 주인을 완전히 믿는 거라는 거예요. 주인에 대한 충성과 감사가 그 안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왜? 난 이렇게 해도 누가 날 공격하지 않을 거야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이 언어와 그 다음에 눈빛과 생각으로 그분을 향한 그 감사의 마음을 계속해서 뿜어내는 그 의도적인 그 결정이 계속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는 누구인가의 첫 시작이에요. 오늘 여기 계심을 감사하십시다. 이곳에서 함께 모든 움직임 하나하나에 내가 몰입되어 줄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십시다. 복음이 내게 들어오지 않았다면
보통 사람들처럼 우리도 운명, 사주, 팔자에 묶여서 부적이나 몸에 지니고 다니다가 그렇게 나이 들고 자식들도 그렇게 키우며 결국 걔도 늙고 나도 늙고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거밖에 안 될 인생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그런 잡다한 것에 묶이지 아니하고 자유를 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다는 걸 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시간, 나의 열정, 나의 탤런트, 나의 물질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다 짜증납니다. 에이씨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땐 하나님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죠. 네가 받은 게 얼마나 많은 줄 아냐? 그럼 그 중에 내가 하나만 빼가면 너는 어떤 느낌일 것 같니? 그때부터만 난리 버거지가 되는 거죠. 뭐 다 나오는 거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막 다. 나만 안 돼! 뭐 이러면서 말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조언을 해드릴 때 꼭 가져가세요. 그거 여러분 것으로 삼으시면 대박 나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 2장 3절에 우리가 옛날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어때요? 어떻게 했는지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 2장 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여러분, 예전엔 다 우리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복음이 내 안에 착상되지 않았을 때에, 내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내 것으로 삼지 못했을 때는 옛날엔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냥 그렇게 살았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옛날에 우리가 소위 지금 손가락질하고 우리가 쟤 왜 저래? 라고 했던 애들의 삶이 그게 남의 삶이 아니라 내 삶이고 우리의 삶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야, 너가 처음부터 괜찮았는 줄 아니?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 격상시켜 준 거잖아. 복음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 알아야 돼. 전에는 우리도 그랬다. 전에는 나도 그랬다. 우리 모두가 다 그랬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어떤 영적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뭐 영적 메이크업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때? 좀 좋아지는 모습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자극과 도전 주실 때 자극되는 것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 두 개씩 순종하면서 소위 괜찮은 모습이 된 거예요. 우리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그 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는 건 정말 감사한 거다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이 익숙한 도시, 이 사악한 도시 뉴욕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오늘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오늘 1절 하반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에베소죠? 에베소 동네가 어떤 동네인 줄 아세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튀르키예, 터키 서쪽에 있는 해안가 도시인데요. 이게 가장 큰 항구 도시예요. 동서양 문화의 교류 지역이고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곳이 에베소예요. 이 말은 뭐예요? 엄청 망가질 대로 망가진 도시라는 얘기예요. 뉴욕이 어떤 곳입니까? 제가 볼 때는 뉴욕이 에베소 같아요. 일단 여긴 동쪽에 있지만 어디로 연결돼요? 유럽으로 연결되잖아요. 항만 도시예요. 여러분, 이민자들이 들어올 때 뉴욕으로 들어와서 맨하탄의 소위 이미그레이션 그 입국 심사대가 옛날 맨하탄에 있었잖아요. 1800년대 막 1900년대 초반까지. 막 아일랜드 사람들 뭐 들어오고 막 중국 사람 들어오고 막 다 들어오고 막. 저는 참 이런 생각해요. 객관적으로 보는 눈들이 우리가 너무 없어졌다. 뭐 K-팝, 뭐 K-푸드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 이 K 문화가 대단한 것 같잖아요. 여러분 진짜 객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K-푸드의 점유율은 기껏 해봐야 6%밖에 안 돼요. 베트남 쌀국수 있죠. 그게 7%예요. 그보다 떨어지는 게 K-푸드예요. 아세요? 일식은요 28%를 차지해요. 아시겠어요? 중국은요 39%예요. 음식 점유율이. 우리는 이민의 역사가 짧아요. 이제 소위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한국 문화가 막 뭔가 되니까 우리가 이 뭔가 된 것 같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여전히 한국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이 복음 듣고 이제 한국 문화가 예전에는 소식을 통해서 전달됐다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빠르게 전달되기 때문에 예전보다 접근각은 더 빨라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이 나라의 메이저의 사회에 들어간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정말 이 에베소와 같은 이 도시에 우리를 두시고 여기서 경쟁력 있게 자기 위치를 지키고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 기적 아닌가. 여러분 유럽 사람, 미국 사람 구분하세요? 잘 구분 안 가죠. 그러니까 아무나 우리를 보면 니하오 그러는 거예요. 외국 사람들이 볼 땐 다 중국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우리 구분하죠. 우리는 뒤만 봐도 저기 중국 사람 난 알겠던데 걷는 모습만 봐도 여러분 알겠죠? 네?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한국 사람은 걷는 것부터가 뭐가 들어가 있어. 절도가 있고 빈틈이 없어. 그러나 외국 사람들은 그거 몰라요. 다 중국 사람이에요. 그분들한테는. 경쟁력이라고 우리 스스로 찾아볼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경쟁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자, 그런데 에베소 도시가 마치 이곳 뉴욕과 비슷한 곳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엄청난 향락의 도시, 타락의 도시에서 세워진 그 도시에 영적인 자기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씀한 말씀이 뉴욕에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 주는 말씀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미 동부 최대 도시이자 경제, 무역, 소비, 향락의 도시, 항공기를 통해서 얼마든지 유럽으로 언제든지 갈 수 있는 루트가 되는 이 도시, 여러분 에베소에 살고 계십니다. 거기에서 그 당시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다면 오늘은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오늘 1절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란 말은 하기오스라고 합니다. 거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께 바쳐진 제물, 헌신물을 거룩한 제물, 그래서 하기오스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때때로 어떻게 사용되냐면 윤리적,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을 거룩하다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거룩하다는 것은 바로 구별되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separate, 구분되다, 구별되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원래 인간한테 사용된 단어가 아닙니다. 사람한테 사용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사람은 거룩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서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멀리 볼 필요도 없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같이 살면 살수록 믿음이 안 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더 믿음이 가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것도 온전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세상에 온전하고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 기대하십니까? 아니요, 없어요. 우리가 완벽하도록 애쓰고 힘쓰는 것뿐이지 완벽할 수 없는 존재가 어떻게 완벽한 것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거룩해져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거룩의 포인트를 주셨고 그 포인트가 선제된 뒤에 따라오는 거룩함입니다. 이 말을 쉽게 말씀드리면 원래는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아닌데 그렇다라고 결정하고 인정해 주고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100m를 뛰어야 될 때 우리가 실력이 없다면 좀 실력이 없는 애들은 앞에서 먼저 출발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 한 것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을 띄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룩하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일단 거룩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지만 거룩이라는 걸 포인트를 선점을 주고 먼저 그 점수를 주고 시작하자는 거죠.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래서 성전에 쓰여지는 기구를 성구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기구들이지요. 그렇죠? 그리고 성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한 무리들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이 되시면
어디 가서 소개할 때 장로님을 장로님이라고 안 하고 여기 성도라고 얘기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말의 뜻을 모르는 거죠. 거룩한 무리라는 이 하기오스라는 단어가 장로라는 직분보다 더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신 분들, 얼마 안 되신 분들한테 성도라고 해주는 건 이건 극존칭어예요. 아주 최고의 예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상한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구별되어져서 하늘의 것들로 지어져 가는, 하늘의 것들을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가는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은 어땠어요? 이런 것들을 잘못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사람들, 성 프란치스코, 성모 마리아, 성 베드로, 이렇게 특별한 몇몇의 소수의 성자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들을 올려놓고 인간을 특별한 권위자로 세워서 거기에 대해서 그 교권을 유지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거룩하다라고. 너가 거룩하다고. 근데 있잖니, 네가 거룩해진 모습 때문에 내가 거룩하다고 얘기한 게 아니야. 내가 그냥 거룩하다고 선언했고 너는 그렇게 해야 돼.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너의 인생의 목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단 포인트 주고 시작하자. 너는 거룩해. 이거죠. 점수를 받고 시작한 사람들은요, 그거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는 이러한 선언, 선포를 위해서 이미 치르신 대가를 우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우린 죽었다 깨도 성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도요? 에이고, 죽었다 깨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 이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갈라디아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지불하신 분은 따로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는 대부분이 그러지 않았어요? 외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 외상이 있어요, 없어요? 타겟 가서 오늘 내가 돈을 안 갖고 왔는데 오늘 이 물건 좀 사야겠어요. 한 120불 하네. 오늘 외상으로 합시다. 내가 나중에 갖다 줄게. 말이 돼요? 아버지가 오는 게 아니라 경찰이 올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옛날에 외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외상 장부가 있었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어떤 구멍가게는 외상 장부도 없어. 그냥 아빠가 가갖고 엄마가 가가지고 우리 애가 뭐 혹시 제 이름 걸고 갖고 간 거 있어요? 그러면은 그럼 뭐 아까 그 쭈쭈바 하나 뭐 가져가던데. 그러면 그래요, 알았어요. 그럼 쭈쭈바 값 주고. 그것도 한 몇 달 뒤에 또 몰아주고. 옛날에 문화가 그랬잖아요. 잘 보세요. 제가 볼 땐 참 성경적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오늘 갈라디아서 1장 4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너는 지불할 가치도 없고 능력도 없어. 하지만 우리를 건지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누구든 대가를 지불한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그냥 감각이 있든 없든 편하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받아들이면 구원받고. 너무 이거 좀 싸구려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거저받은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가볍지 않다는 거 안다면 주일날 문 열고 딱 들어올 때마다 막 이러고 들어와야 돼. 막 오늘도 내가 예배 왔어요. 그런 감격이 있어요. 금요일날 예배하러 들어올 때도 하나님, 제가 오늘도 예배하러 왔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뭔가를 내가 해낼 수 있다는 것은요, 그건 더 큰 축복이에요. 이 목회자들은요, 진짜 감사해야 돼. 감히 내가 뭐라고 설교를 해. 완벽하지도 않은 존재가.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완벽하다 선언하겠다. 그 완벽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라. 우리 성도들에게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늘 실수투정이지만 너 기억해. 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어. 우리 연주자들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근데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누구는 죽었다 깨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나는 태초부터 못하니 앞으로도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다양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미 대가를 지불하신 분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골로새 1장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거룩함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죽어야만 됐다는 거죠. 그 고통을 져야만 됐다는 거죠.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소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힘든 게 침묵이에요. 억울해 죽겠을 때 침묵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부부들이 항상 싸우는 게 항상 서로 억울하거든. 그래서 침묵할 수 없거든. 근데 누구 하나 침묵해봐. 막 뭐라 그럴 때 가만히 계셔봐. 막 뭐라 그래. 가만히 계셔봐. 진짜 한번 해봐. 그 너 아주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래도 그냥 가만히 계셔봐. 그리고 거기에 효과 하나 또 있어. 눈물을 쫙 흘려봐. 게임 끝나. 네가 나를 무시해? 진짜. 야, 너만 소리 지를 줄 알아? 그래서 더 싸움이 커지죠.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5장 19절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세상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게 아니라 세상하고 친해지기 위해서만 안달난 분들도 계셔요. 세상에서 밀려날까 봐 되게 막 여러분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속하면 분명히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게 될 거야.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세상과 접촉점이 있다는 거고 접목되는 부분이 있고 교집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못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다. 왜?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자꾸 불러내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난 안 부르더라고. 목사님 잘났어요. 이 소리가 아니라 재미없거든 나는. 안 불러도 돼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같이 놀만한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편한 사람을. 혹시 세상에 쩌들어 사는 사람이 여러분을 불러낸다.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하셔야 돼요. 아, 사탄이 나를 완전히 영적으로 무시하는구나.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그런 그를 향해서 복음을 제시하고 말씀을 제시하면 제가 여러분 전도 어렵지 않다고 그랬어요. 제가 우리 교회 신방을 갔다가 우리 교회 집사님 신방을 갔다가 커피 한 잔을 마셨어요. 아이스 커피를. 너무 맛있어서 어떻게 해야 이런 커피가 나올까? 우리 집은 아무래도 이런 커피가 안 나오는데 그 커피를 마시고 너무 감동이 돼서 쭉 보니까 아 이런 거구나. 그때 알게 됐어요. 저는 그날 전도당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도 감동을 받고 그래서 저희는 세일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결국은 일을 저질렀어요. 그 커피를 마시면서 우리는 무한한 행복감을 느끼면서 또 다른 이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교회 집사님 어느 한 분이 금요일날 사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전도요? 전도요? 내가 느끼지 않았는데 전도가 됩니까? 목사님이 전도하래. 좀 성도를 좀 늘려야 될 것 같아. 빈자리가 좀 있지 않겠니? 이거 아니에요? 내가 좋으면 솔직히 좀 여러분 책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도요?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물어볼게요. 우리 교회 오시면 좋아요, 나빠요? 고마워요. 그런데 진짜 좋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오면 답을 얻을 것 같으세요? 진짜 그래요? 그러면 왜 여러분만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가족 살려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인들 살려내지 않겠어요? 제가 칼로보나라 쓸까 봐요. 커피보다 못한 복음. 아니요. 자기가 경험하면 돼요. 좋아. 이거 한번 써봐. 야, 이거 정말 좋더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도리어 내가 너희에게 세상에서 선택해서 끄집어냈다.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야. 그런데 왜 너는 다시 세상을 이렇게 좋아하니? 너는 왜 그들하고 격리되고 구분되고, 격리되고 구분되다는 말이 뭐라고요? 하기오스, 거룩한 거. 왜 그거를 두려워하니? 이거예요. 사람들이 너를 전화해서 안 불러주면은 왜 소외감 느끼니? 이거예요. 영적 자존감이 없니? 이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제시하고 내가 만난 그분을 얘기할 수 있는 담대함이 없니? 너가 만난 것이 그렇게 좋다며. 너가 그렇게 좋다며. 너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좋다며. 나는 누구인가? 성도다. 나는 누구인가?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내 상태,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허용될 수 없는 언어, 성도. 그래서 더욱 우린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어요. 누구도 자랑할 거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성도 삼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좋지 않으십니까? 내 스스로 보면 여전히 세상과 다를 바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점수 포인트 딱 얹어주시고 자 성도니까 시작해. 이거 와. 너가 이렇게 왔다 보니까 너 성도가 되는 것 같아. 그래. 요즘에 좀 성도 같다. 되는구나. 그래 알았어. 이제 성도야. 이게 아니라 그냥 성도를 딱 던져주신 다음에 얹어주시고 성도 포인트 딱 주신 다음에 너 성도야. 성도로 살아? 이거는 완전히 다른 부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성도는 이걸 후자예요. 포인트 딱 준 다음에 시작한 거. 얼마나 중요해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사실 하나로 거저받은 거. 왜? 이유가 있어요. 오늘 에베소서 1장 7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 엄청난 부담감을 몸으로 체감하시면 좋겠다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끊임없이 선포하고 말하세요. 오늘도 내가 오늘 하나님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매 순간 내 스스로에게 알려주는 의지적인 노력이 있어야 돼요. 좀 병적인 것 같죠? 여러분 병적이지 않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목사님은 너무 병적이야. 예, 맞아요. 저 병적이에요. 근데 안 그러면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 금요일 날 말씀했지만 여로보암, 르호보암 얘기했죠. 여로보암은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인간을 하나님이 왕까지 만들어줬어요. 영토는 유다보다 더 크게 줬어요. 근데 이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아니 잊진 않았어요. 그 찜찜함은 있어. 찜찜함은 있으니까 자기 부인 보냈잖아요. 금요일날 와봐야 아는데. 그런 찜찜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없잖아요. 자기는 가까이 가기 싫어. 그러나 가까이 가야 된다는 건 알아. 그러니까 어때요? 부인은 보내고 그 다음에 아들은 보내잖아요. 나중에. 그리고 그 아들은 얼마 못 살고 죽지요. 근데 그 아들이 하나님을 믿고 죽잖아요. 아버지보다 나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르호보암은요, 남하고 유다예요. 솔로몬의 후예 아닙니까? 이 인간도 뻘짓하다 시간 낭비했어요. 저 그때 계속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항상 이 마음을 유지하며 산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군요.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고 별짓거리를 다 했어요. 별짓거리는 아니네. 별짓을 다 했어요. 근데 솔로몬의 마음은 얼마나 갔어요? 오래 못 갔어요, 솔로몬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힘든 거라는 거지.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이 문을 딱 나가고 이 교회 문 열리는 순간 이제 전도문 열리는데 이 나가서 살아가는 현장의 필드는 어떻게 했냐고요. 곧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노출되잖아요. 예?
가정에서 노출되면 일단 가정에 가면 말이 풀리잖아, 그죠? 바지가 풀리고 안 그래요? 바지가 풀린다는 게 뭔지 아세요? 복장을 편하게 입잖아요. 거기서 언어도 풀리잖아요. 여러분 풀면 안 돼요. 거기 전도지예요. 거기가 선교지고요. 거기서 풀리는 순간에 복음이 제시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교회에서 직분은 받았지만 반대로 성도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100점짜리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저는요, 여러분보다 훨씬 부족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저에게 너도 성도다라고 얘기하시고 여러분들도 성도라고 이미 포인트 주시고, 자, 요이 땅이 일본 말인가? 아, 그런가? 요이 시작. 오케이, 시작. 그래, 고마워요. 일본 말 다 쓰지 않나? 스매끼리 맞아. 근데 시작하고 우리 같이 시작하는 거지. 아, 목사님은 더 많은 점수를 주고 시작하고, 그런 거 없어요. 똑같이 점수 준 다음에 성도 이 단어를 주시고 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때로는 엎어지고 무너지고 실수하고, 그럼 다시 나 성도지 라고 빨리 나를 돌아보고. 에베소서의 시리즈는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지난주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것이 우리라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는 성도다. 이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성도임을 잊지 말아라. 너는 성도다. 너는 성도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확장해 주셨어요. 세상에 여기까지.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 이거 이제 외우시게 될 거예요. 두고 보세요. 다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선언이에요. 여기까지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뭐라고 얘기하다가 하나님을 선전하는 거라. 여러분 늘 강조하고 양육반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광고판이에요. 나 이쁘게 보이는 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나 꾸미는 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아무도 안 봐요. 진짜 그래. 여러분의 얼굴, 여러분 외모 방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가꾸십시오. 왜요? 여러분들은 걸어다니는 하나님 나라의 광고판이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꾸며야 될 이유, 여러분이 가꿔야 될 이유는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원리를 알게 되면 하나님이 그 광고판을 예쁘고 아름답게 하실 거고요. 그리고 멋지게 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래요. 포인트 주셨고 그 포인트 얹고 시작한 거예요.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이미 받은 것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